있습니다. 오늘 교회 나가라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 따라서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죠. 근데 귀는 열려 있는데 교회 나가자. 근데 못 나가겠습니다. 근데 듣긴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근데 듣고 순종에 이르게 하나니,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듣고 순종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을 믿음이더라. 그러면 듣는다, 순종한다, 믿음이다. 이런 것은 이미 듣고 순종하는 그 자체가, 다시 생각하면요, 뇌에서 뭐가 지시가 내려가잖아요. 뭐가 지시가 내려갈 때 어떤 지체가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 배고프니까 저거 집어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손이 싫거든. 나 오늘 안 먹을 거거든. 나 금식이야, 마. 하고 손이 뇌에다 얘기하면, 뇌는 지금 빨리 먹고 싶은데 손이 금식이라고 선포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빨리 먹어야지 사는 배고픈 걸 갖다가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뇌에서 지시하는 것은 우리들 몸에 있는 지체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순종합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무슨 중풍이라든지 무슨 당뇨라든지 어떤 마비 증세가 온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그 지체를 잘라버려야 돼요. 참 이상하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약점이 있고 또 그런 사탄의 사자 육체가시가 몸에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주일을 할 때 자꾸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이게 마르지 않지. 이거 하라 그러는데 안 하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 안 하고 그러면은 것 같아요. 순종은 뭐냐 하니까, 순종은 쉐마라는 뜻은 듣는 것이고, 또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럼 순종을 한번 연결시켜 보자고요. 뇌에서 지시가 왔는데, 당연히 그 순종을 따라해야지 한 몸이잖아요. 부모님이 가자 그러면 따라해야 한 가족이지. 따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 가족이에요. 물론 부모님이 나쁜 것을 요구할 때 가서 강도짓 하자.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걸 순종하면 안 되겠죠. 근데 성경에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순종. 왜냐? 그건 들렸으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아말렉 군대와 싸우면서 아각 왕을 사로잡고 그를 죽이지 않고 살찐 소와 양을 그대로 가져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 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거기 가서 내 죄를 속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도 못 만나고 내 죄도 속죄하지 않고,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제사. 그래서 어떻게든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제일 크게 생각했던 것은 제사예요. 제사. 왜냐하면 내가 속죄를 해야 되니까, 우리 민족들이 속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각 왕을 사로잡고 이 소와 양을 가지고 왔던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려고. 어떻게 보면은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서는 최고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모든 민족에게 주지 않은 너희들에게만 준 것이 성전이단 말이죠. 그들만 제사할 수 있고 그들만 속죄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속죄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 하시고 가시고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우리 속에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의 육체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는 시대를 우리 예배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각 왕을 사로잡고 했던 그 사울 왕은 제사를 중요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소와 양을 제사로 드리려고 살려뒀나이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100점. 훌륭한 왕이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소와 양을 안 죽이고 그대로 깨끗한 소와 양을 가져왔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인데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뭐냐 하니까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위해서 이렇게 했나이다 하면서 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제사라고 하는 걸 자꾸 핑계를 대니까 예레미야가 우리가 저주받은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아, 제사 드린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 순종이 더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니까 이 모든 것이 순종보다 중요하지 않은데 이것이 결국은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 하나됨입니다. 이걸 잘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됨. 왜? 머리에서 지시하는 걸 손이 따라서 해야 되는 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속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인데, 이 원래 깊은 의미는 하나됨인데 제사 드리는 형식만 남게 되지 않았느냐? 예? 그렇죠. 내가 남편의 말을 잘 들어요. 잘 듣고 있는데 겉으로는 듣는데 사실은 남편과 내 육체가 하나 되지 않은 부인이 있어요. 진정 그것이 남편과 하나 됐을까? 예. 남편은 부인을 사랑해주고 부인에게 월급도 잘 갖다 주고 돈도 잘 갖다 줘요. 그런데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부인과 솔직하게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은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순종이 진정한 순종일까? 그 순종은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진정한 하나됨. 네.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아야 돼. 예, 하나됨. 그래서 순종은 하나됩니다. 근데 큰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 속에 가서 보면 대체로 야,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은 왜 크다 그러고 저 여자의 믿음은 왜 작다 그러냐. 가나안 여인이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네 믿음이 크도다. 언제 그걸 크다고 얘기했을까? 언제 크다고 얘기했을까? 나는 이방 사람에게 보냄받지 아니하였다. 개 같은 여인아 했을 때 그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으이! 너 지금 뭐라 그랬냐?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요. 그 개가 그 집 헛간에 살고 있는 개일지라도 주인과 하나라고 하는 하나됨의 깨달음이 네가 있구나. 개들도 주인의 소유구나. 개 팔자도 주인의 소유구나. 자, 오늘 이 109장 얘기하고 마칠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무나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말하는데, 그 에무나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여성 명사인데 한 공동체와 연합된 상태. 이건 중요하니까 적어드릴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뮤나라인데 에뮤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와 그냥 믿음하면 그냥 말하면 안 되고 공동체와 연합된 상태가 믿음이에요. 좀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 그러면 그 사람 신뢰하고 믿어주는 거 그게 아니라 연합된 상태인데 개인과 연합된 상태가 아니고요.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큰 테두리에게 자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연합된 상태.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지만 다 순종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개별적으로 논다 이거예요. 개별적으로 하는 나 순종했으니까요. 나 이렇게 11조 하잖아요. 나 순종했으니까 예배 참석하잖아요. 나 순종했으니까 왔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와 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개별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한다고 하지만 너는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연합된 상태 에뮤나. 그러니까 이만한 에뮤나는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그러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만한 에뮤나는 바로 너밖에 없다. 이만한 에뮤나. 공동체와 연합된 상태다. 왜 그러냐 하니까 1번 뭐냐 하니까 누가복음 7장에 가서 근거해서 본다면 그 유대인들이 백부장을 칭찬을 해요. 칭찬하면서 예수님 백부장이요 지금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기도 제목인지 다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유대인들아 말하느냐? 이 백부장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일본 순사 경찰서장이란 말이야. 경찰서장이 딱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교회를 지어줬어요. 그러면 일본 위에서 총독부에서 너마 그 기독교인 잡아가지고 신사참배 시키고 죽이라 그랬더니 가서 교회를 지어줘. 너마 너는 너는 파이어야. 그래가지고 그 일본 순사를 잘라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그냥 압살해야 되고 뭐예요? 기독교를 유대교를 못 믿게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회당을 지어줘 버려 오히려 백부장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요. 우리 애가 회당 지어줬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왔는지 들어줘야 돼. 그래? 그런 로마 사람이 다 있냐? 회당을 지어줬다는 건 뭐예요? 나와 유대인과 하나다. 나는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다. 1번 에뮤나. 1번 에뮤나는 뭐냐? 나와 유대인과 하나다. 이게 1번 통과한 사람이에요. 2번은 뭐냐 하면 2번은 뭐냐면 자기의 자식이 아파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러 온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당시에 종은 가구와 같고 아프면은 버렸습니다. 아프면은 갖다가 내다 버렸어요.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그건 고쳐 쓰지 않습니다. 고쳐 쓰면은 뭐 의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의학도 개발되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 아들도 아닌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아픈 것도 아니고 내 하인이 병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 하인이. 그러니까 내 하인이 병에 걸렸거든요 하면서 여기 보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6절이에요.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8장 6절 읽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면서 내 하인이 여러분 이거 이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떤 각도에서 봤냐 하니까 하인하고 너하고는 이 시대의 문화로서는 별개인데 너는 하인과 너를 하나로 보고 있구나. 그래서 하인과 너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너는 에뮤나를 가지고 있구나.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 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두 번째 통과. 세 번째 또 있어요. 세 번째 통과가 됩니다. 뭐냐 하니까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너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더이다. 오라 하면 오더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요 병사가 있거든요. 병사와 나는 하나거든요. 내가 병사한테 지시하면 걔가 다 따라합니다. 걔가 안 따라하면 걔는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병사와 대장은 하나거든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더이다. 군대와 너가 병사가 하나라는 그 깨달음이 너에게 있었구나. 이 백부장은요 세 가지 깨달음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남이가 어서 듣던 것 같은데 우리가 남이가 유모 씨가 한 말 같네요. 우리가 남이가 유대인이 남이가 내 사람이다 이거. 유대인이 내 사람이다. 그다음에 하인이 남이가 내 사람이다. 병사가 남입니까? 내가 원하면 병사 무조건 따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이 딴 겁니까? 말씀은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이요.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와 말씀은 하나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말씀으로 지금 내 하인은 현장에 아파서 못 왔거든요. 당신의 말씀은
조금만 영적인 거 얘기해 볼게요. 당신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죽어야 됩니다. 당신은 죽어야 돼. 왜? 죽어서 우리 속에 영원히 머물러서 우리와 하나가 돼야 돼. 그리고 당신은 죽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날 것을 알고 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유대인들은 당신 아직 안 죽었으니까 나와 하나가 아니잖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알아버렸어요. 당신이 곧 죽을 거거든요. 죽으면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내 속에 영원히 계실 거거든요. 내 속에 계신 그 말씀은 내 하인에게 똑같이 계실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죽으셔야 돼. 당신이 죽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내 속에 동시에 계신 분, 내 하인에게도 동시에 계셔야 돼. 그러면 나와 하인은 그때 가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고친 그 말씀이라면 내 하인도 고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말씀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내 하인을 고칠 것입니다. 이만한 애면하는 내가 보지 못했다. 왜냐? 아직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내가 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서 부활 승천하면 너희 속에 영원히 말씀으로 있어서 결국은 온 인류를 하나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지금은 아직 죽기 전에 하나 될 수 없어. 하나가 되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왜 죽었냐 하니까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을 테니 하나님 저들이 지금은 싸우고 있습니다. 저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저들이 애묘나를 가지게 하옵소서. 공동체 속에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와, 공동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지게 돼. 예. 이번 주에 내 아들이 군대 입대합니다. 군대 입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앞에서 울고 계시네. 그러나 내 아들이 군대 입대하더라도 내 아들과 나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군대로 떠나는 내 아들 속에 말씀이 있고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떻게 내 아들과 내가 하나가 돼요? 내 아들과 내가 하나가 안 된 가정들 왜 하나가 안 됐습니까? 어릴 때 걔 속에 말씀을 안 주셔서 그래. 걔가 초등학교 시절에 걔한테 말씀을 주셨어야 돼. 그러면 초등학교 때 하나가 된 하나는 걔가 20대, 30대, 40대가 되어도 하나가 되는데 그 자식에게 그놈의 자식에게 어릴 때 메시지를 안 준 거예요. 말씀으로 가정이 하나가 안 됐어. 어릴 때 애 데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가정에서 가정재단을 쌓으셨어야 돼. 이젠 너무 늦었어. 애가 30살이야. 40살이야. 이젠 하나 안 돼. 그걸 아셔야 돼. 이걸 이 백부장 설교를 어릴 때 들었어야 돼. 어릴 때. 자, 근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론은 더 있어요. 근데 너의 믿음이 대단하다 하면서 이만한 믿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믿음을 설명할 때 하는 말이에요. 큰 믿음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도 될지어다.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엔 그런 믿음 없다. 그런 뜻이야. 이 세상에 그런 믿음 없다. 이건 천국의 믿음이다. 영원한 믿음이다. 그 믿음만이 초월적인 믿음만이 초월적인 기적을 일으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초월적인 기적은 초월적인 믿음만이 일으키는 거예요. 일반적인 믿음, 그걸 갖다가 이제 신념이라, 신앙이라, 신념이라 그러는데 그분을 내 사람으로 믿고 내 남편으로 믿어주고 내 부인으로 믿어 내 부모로 믿어주는 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믿음, 이만한 믿음은 중풍병 환자가 현장에 없는데도 집에 있는데도 고칠 수 있는 그 믿음은 백부장 속에 이미 있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그런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영성설교를 듣고 깨달으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집에 있는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의 질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듣고 있는데 집에선 기적이 일어나야 믿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고쳐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백부장의 하인은 지금 집에 있었으나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백부장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집에 있는 자야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여기에 오지 않았지만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회개가 일어날지어다. 죄가 떠나가야 된단 말이야. 죄가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믿음이지. 오늘 듣고 갔는데 내 죄가 떠나지 않았어. 오늘 듣고 갔는데 내 죄가 지속되고 있어. 듣고 갔는데 내 집에 있는 사람이 계속 아프고 있어. 그게 무슨 믿음이야? 내 집에 있는 사람이 고쳐질지어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느 때 가능하냐? 이만한 믿음일 때가, 이만한 믿음. 이제 공동체 속해 있다는 건 좀 추상적이잖아요. 제가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겁니다, 이거. 공동체 어떤 공동체냐 했더니, 이 공동체를 보세요. 십자가 공동체인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백부장이 고쳐져요. 치유의 능력이에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만한 믿음은 공동체 안에 이 사람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인데 이 부활이 되기까지 요거 우리가 좀 싫어하는 단어 적어볼게요. 고난이 있어, 고난. 십자가 고난.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요게 결론이에요. 이 백부장을 고칠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느 믿음이냐?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들어와 버렸어. 어떤 공동체? 이 공동체는 뭐냐?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 예수의 몸에 들어와 버리고 나니까 부활만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어려운 거예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믿으니까 돈 많이 주시고요. 나 하나님 믿으니까 많은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그게 믿음 같아 보이죠. 더 중요한 건 그러면 네가 내 십자가도 질 수 있느냐? 네가 나와 공동체가 하나라고 말할진데 너는 십자가도 져야 하나야. 근데 십자가는 안 지고 돈 주세요, 고쳐주세요, 애 성공시켜주세요. 그건 기도하는데 십자가 좀 져야지 되지 않겠니? 선교사 파송하는데 네가 좀 헌금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너 선교사하고 하나가 되었니? 그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이 네 아들이라면, 네 형이라면, 네 가족이라면 네가 가만히 있겠니? 너와 가족은 하나이기 때문에 네 동생이 선교사 떠날 때 네가 그렇게 희생하듯이. 자, 여러분, 능력과 하나고 부활도 하나라면 고난도 함께 짊어지는 것도 하나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도다. 예수의 고난도 내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부활이 내 것이 되는 사람, 연합된 사람, 달라붙어 있는 사람, 한 몸 의식의 사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기에 순종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이 피가 잘 흘러가지고 몸이 건강하게 된, 교회가 건강하게 돼, 예수의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믿음은 있었으나 이만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어떤 믿음? 예수와 하나 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을 짊어진 거예요. 유대인과 고난을 같이 짊어지고 하인과 고난을 같이 짊어지고, 할렐루야, 고난을 같이 짊어진 믿음. 네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이 큰 것을 가지고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